자, 제 작품 23쪽 유마일이 언하되. 지금 이제 수보리가 이제 유마일에게 한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가섭이 이 집 저 집을 구분했다면은 수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섭은 세상과 만났을 때의 내 관념에 있어의 차별, 분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으면은 이미 나는 세상에 사는 이상 분별 속에 살잖아요. 분별 속에. 여기서는 이제 걸식을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냥 분별 속에 사는데 그 분별 속에 사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입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많이 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자본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과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종교가 돈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에서 돈을 만나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지금 여기 수보리의 문제랑 마찬가지라. 돈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자본의 세상에 사니까 돈이 좋은 거라지만 돈이 어떻게 절대선이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돈 때문에 죽는데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다라는 관념 속에 있잖아.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를 경계한다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돈 많은 자들을 부러워하다 못해서 왜냐하면 돈 많은 자들을 부정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관념 속에 살고 있지. 돈 많은 절이 좋아요, 가난한 절이 좋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절이 돈 많다, 적다로 그 절이 좋다 나쁘다 관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아유 그냥 절 위치가 어떻고 절 안에 꾸며놓은 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요즘 이제 절 내부 이제 여러 도심 포교당 꾸미는 장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꾸미는 거 아니요. 그렇게 불사에서 꾸미는 거 보면은 거의 미술관 수준으로 만듭니다. 미술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게 미술관 가면 이제 깔끔하잖아. 단정하고. 그래서 그냥 요즘 그전에는 아주 크게 모시던 분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작게 소담하게 내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추세가 이제 그래요. 여러분 크게 모시는 게 돈 많이 들겠어요? 그렇게 작게 모시는 게 돈 많이 들겠어요? 둘 다 돈 많이 듭니다. 둘 다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들 한단 말이야. 그래 깔끔하게 모셔서 저한테도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움직여요. 왜냐니까 그렇게 깔끔하고 아니고 또 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관가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절의 도량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내용으로 좋은 것을 담아내기도 하지만은 꼭 깔끔하면 더 좋겠지. 근데 깔끔하면은 돈 많이 들잖아. 그 돈을 깔끔하게 꾸미는데 돈 많이 드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 우리 그냥 불자들 편리하게 내지는 화목하게 하는데 더 쓰면 좋을까? 나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때거리가 없어도 화장품을 사야 되겠어요. 예? 화장품 값 아껴가지고 때거리를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세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 세속에서의 불편한 관념들을 그대로 지내고 있다면 그건 해탈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마일이 언하되 유마일이 말하기를 일체제법이 여환화상하니 일체제법이 마치 환화의 모습이니 화살의 환화 환상적 모습과 같으니 제법하면 따라오는 말이 뭐하죠? 그래서 제법이 아라고 여기면은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제법은 무아라는 것은 나한테 뭐냐면 귀속되지 않아요. 제법이라는 것은 제법에 나를 귀속시켜서도 안 되지만은 그 법이 나라는 관념의 귀속. 그러니까 이게 귀속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관념이 더 크냐는 거야. 나라는 관념이 더 절대적이냐? 아니면은 사회제도 안에 나를 구속시킬 거냐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나 환상이라는 거야. 환상의 임시적이라는 이야기. 여금에 불응유소구하.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려워하지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니까 제법이 화상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해서 아니 저거는 받아도 되고 이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라는 것에 내가 그거는 어떻게 구속된 거죠. 내가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저것을 이것과 저것을 나에게 구속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바른 해탈의 자세가 아니다. 소이자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체언설이 분리시상하며 일체언설이 상을 여의지 않았으며 상을 여의지 않아. 다 언설에는 관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제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 언설에는 말에는 항상 말은 제한적이지, 규정적이지, 한계가 있지, 한정되어 있지. 말 안에는 내가 뭐냐면은 누구 보고 예쁘다 이러면요 좋겠지. 예쁘다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요 덜 예쁜 게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런 한정된 모습을 띈다는 이야기. 구분한단 말이, 구속한단 말이, 제한한단 말이. 그래서 일체언설이 분리시상 그 뭐냐면은 이 모습을 여의지 않아서 지어지자는 지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불창문적으로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으로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으로 줘요. 뭘 줘. 그래 해결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저 사람도 월요일 목요일 공부하는 거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고 내년 자기가 다른 날 오면은 문 닫아 놓고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면은 이게 불통이고 벌목은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소통이 될 때는 저래 쌀이 없으면 뭐 하지만 있으니까 주는 건 주는 거지. 어쩌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절에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뭐 문전박대는 안 되지만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오면은 예의가 아니죠. 근데 뭐 또 급한 사람이 예의 차릴 일은 아니잖아. 급한 사람이 예의 차린다는 얘기 여러분 화장실 급해 보여. 예의 차려지는가? 난리가 나잖아. 똑같은 거 어떨 때는 굉장히 그런 급박한 사람들도 있는 거. 자, 그래서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자 성리하야 문자성을 여해야 무유문자
문자가 없어지고 시즉 해탈이에요. 문자가 없어지고 시즉. 그것이 바로 해탈이기 때문에. 어제 약간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담 한번 합시다. 요즘 뭐 축구한다고 난리잖아. 지난번에 축구하는 데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옐로 카드를 많이 주는 거야? 평상시에 뭐 그 정도는 반칙은 옐로 카드 안 주거든요. 근데 그날 뭐 5장이나 주더라고. 그 다음 경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경고 누적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옐로 카드를 뭐냐면은 많이 해서 왜 저래 저 심판이 많이 주나 했더만 나중에 중국 심판이더라. 아, 중국 심판이라서 옐로 카드를 많이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어제 이제 중국하고 바레인인가? 아니 요르단인가? 하여튼 중국하고 누구하고 축구하는데 아, 둘 다 축구 진짜 못하는 거야. 근데 저걸 계속 축구를 봐야 되나 싶은데도 그래도 봤어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응원했겠어요? 나는 중국을 응원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우리 옆에 있으니까. 저쪽 저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팀 응원하는 것보다 좀 가까운데 응원하는 게 좋잖아요. 나 일본이 누구하고 하면은 공 잘 차는 것만 봅니다. 어. 그런데 뭐 하는데 아니 중국이 그 지난번에도 비겼다 그러고 어제는 이겨줘야 이제 16강 올라가거든. 근데 세계 그냥 10억 인구가 실망하는 건 어떻게 봐 또. 그래서 중국이 한 골 넣었으면 하는데 진짜 둘 다 못하더라고. 딱 보는데 아, 심판도 진짜 못하는 거야. 심판도 아, 호각을 제때 안 불어요. 그러니까 막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각을 빨리 안 부니까 시비가 많이 생기잖아. 아, 저 심판 어느 나라 심판인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심판이다. 호각을 그렇게 늦게 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심판은 충청도 사람인가 하네. 어,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싹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관념, 우리나라 심판인데, 예? 뭐랑 관념, 누구 편을 드는가, 다 관념의 문제 아니요. 다 관념의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 뭐냐, 내 사고는요 결정적이지. 그 관념 안에 있으면은 아이고 그냥 중국 사람이 그냥 심판 봐서 그렇게 카드를 많이 줬네. 저놈들 하면서 결정적이잖아. 아이고 충청도 사람들이 저렇게 느려. 충청도 사람들 빠른 사람들 많아요. 느려. 하면서 다 그런 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있는 것이 문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관념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이지만은 그 개념은 실은 관념의 총화로 생긴 것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약 말랐으니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하는 노래가 있잖아. 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웃는 거라고 해야 돼. 우는 거라 그래야 돼. 아직 사랑의 미련이라 그래야 돼. 이래 관념이 갑자기야. 혹자는 미련이라 그러고 혹자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혹자는 뭐냐면은 애정이라 그러고 혹자는 어떻게 뭐 헤어졌으니까 예? 슬픔이라 그러고 혹자는 이제 참 내가 그냥 생각해도 예? 나를 그냥 이렇게 버린 것이 참 저거 만나려고 그렇게 버렸나라서 헛웃음 나는 장면이라고 탄식이라고 그러고 다 이게 지금 뭐냐면 관념 속의 언어잖아. 예? 개념화된 언어인데 그거 안에 어느 곳에 그 장면을 하나 포함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지금 그, 그 겨울의 찻집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경에서는 불가사의, 불가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아비달마는요. 설,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라는 견해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결국 9개월의 잣집의 양인자 씨는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말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잖아. 근데 그 말을 한 것은 그 말로 다 말한 거야. 말할 수 없음의 여운도 있는 거야. 말할 수 없음의 여운도 있는 거지. 그럼 말할 수 없어야 돼. 말은 그래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어느 것이 해탈이냐는 거야. 어느 것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한쪽 편을 들면 안 돼요.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마, 그거는. 믿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종교적 포갑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또, 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건 포갑 아닌가? 그것 안에 딱 사람을 구속시키기 때문에. 이게 자유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문자에 너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관념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무유문자가 시적 해탈이요. 해탈 상자는, 해탈의 모습은 즉 제법년이라. 바로 제법인이라. 제법인.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는 이야기는, 무아는 해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탈의 이야기. 제법 무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아는 무아법을 내가 체득해야 해탈한 거야. 유마일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승경전에 워낙 많이 노출되어 왔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익숙합니다만은, 그래서 아유 그냥 종교가 뭐세요?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말할 수 없거든. 어느 자리에 다녔어요? 막 가만히 있어요. 입장 없어요. 절에 가서 뭐예요?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불교 말씀해 보세요. 불가설. 그거 가르치면 하도 배워서 그런가.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종교? 아닙니다. 대승불교가 뭐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쪽으로 노출된 관념. 말할 수 없는 게 뭐죠? 유마일이 설시법시에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이 200천자가 득법 안정일세, 득법 안정일세, 법안의 깨끗함을 얻을세, 고와 피 불림예 무피 문질이니이다. 그러므로 제가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법안이 깨끗해졌다. 법안이 깨끗해졌다. 법을 바라보는 안목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 법의 걸림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법의 걸림이 없어졌다고 해서 법을 안 보는 건 아니잖아. 법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법이 다 필요 없다라고 나중에 오해한 불교들이 있지. 중세 불교들에서 착각들이라. 불고 부르나 미다라니자 하사대. 부처님께서 부르나 미다라니자에게, 엄마 이름이 미다라니 모양이에요, 그죠? 부르나 엄마가. 부르나 미다라니자라고 했을 때 미다라니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부르나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 설법제일이죠. 예행에 유마일 문지라라. 네가 가서 뭐 유마일에 백문을 하라. 부르나가 백불원하되. 부르나가 부처님께 여쭙되 세존이시여, 불감임예 피문질인, 제가 병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엉념에 제가 기억하니, 저게 제가 예전에 대림 중에 제1수화하야 큰 숲 가운데에서 한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위제 신학 비구 설법이리니, 한 나무 아래에서 모든 신학 가출가한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하려니 시에
그때 유마일이 레위 아은 하되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되 유 부르나요 선당 입정하여 먼저 마땅히 입정 선정에 들어서 관차 인심 연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한 연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했다는 얘기는 통찰했다는 얘기죠. 잘 살핀 연후에 설법이러니 각자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가 일반적인 강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각기 무슨 질문을 해온다면은 만약에 청정심이 나한테 지금 뭔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청정심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 그런 질문을 하게 했을 때는 그 질문한 그 사람의 베이스 배경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근기설법,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차제설법, 수준별 설법이 있고 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지만은 근기만 있겠어요? 차제만 있겠어요? 상황도 있겠어요? 예, 상황도 있죠.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배경되는 현재의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살피고 뭐냐면은 설법을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살피는 것에 있어서 입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입증이 내가 내 이야기를 막 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잘 살필 때 있어서의 준비 동작이 필요하겠어. 준비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 그 정이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죠? 선정의 입장에서 객관 이렇게. 객관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한다는 의욕이나 의지를 쭉 누그러뜨리고 가만히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기본적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객관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성. 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예?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내 생각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3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거든.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은 서민들이 좋아진대.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야. 이거 뭔 아무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이 없잖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명동에 버스들 난리가 났잖아. 번호대로 세운다고. 그 버스들이 지 번호 자리에만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안 빠지고 해서 명동 그 통을 통과하는데 1시간 반씩 걸렸어요. 평소 그냥 잘. 근데 이게 탁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탁상에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순서지어 가지고 책상 위에 생각하면은 맞단 말이야. 현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지. 이게 그 사람들 조급한 마음, 버스 기사의 마음, 승객 타려는 승객의 마음, 그 다음에 순서를 이게 어떤 순서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래도 우리 도심 한복판에 명동사 거리쯤 되면 이렇게 그냥 줄 맞춰서 탁탁탁 서는 게 절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옛날 참 구태의연한 생각이지. 최근에 또 하나 더 나왔잖아. 지하철이 그냥 자리를 다 빼버렸어. 그 안에는 서서만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혼잡도가 덜 할 거라 이거야. 여러분, 혼잡도가 덜해지는 게 더 혼잡해졌을까? 앉으려고 다 자리 있는 데만 가고 이게 텅텅 빕니다. 혼잡도가 더해지는 거야. 설라고 하는 사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앉는 칸으로 갈까 아닌가 봐. 그럼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업쪽으로 서잖아. 다른 칸으로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귀찮아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참 수준들하고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가만히 살펴본 거야. 그냥 생각을 구획 도식화 시켜서 팍 하는 거야. 주관적. 주관적 생각이야. 지금 현실을 잘 살펴봐야 될 거. 해봐야 될 거. 하는 짓들이 21세기 그 짓을 아니 이게 중학생만 돼도 알겠다.
그래 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냥 참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도 그렇지만 포함해서, 내 포함해서 빨리 다 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짓들 보면은 왜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해야 되는지. 나 누구 뭐 어느 뭐 정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진짜 구태의연해. 이게 지금 옛날 군사문화 시대의 생각들이지. 옛날 우리 때 맨날 이 6월달 되면 뭐 현충이 되면 리본 달고 다녔잖아. 요런 생각이 똑같은 생각들. 왜 그냥 윗동네에서나 할 생각이지. 어떻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러니까 꼭 하는 짓도. 자, 그래서 무이예식으로 치여보기 어다. 예식으로 덜 올렸죠. 더러운 음식으로 보배로운 그릇에 더러운 음식을 담지 말지어다.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여기서는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을 보배그릇이라는 건 신학 비구들이지.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은 네 구태의연한 설법, 에? 너의 구태의연한 생각하지도 못한 어리석은 물, 에? 우리나라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스마트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보식이라는 거는 요즘 스마트 시대잖아. 그런 시대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구태의연하거든. 그런 짓들이. 당지 시비구 심지 소념이니 마땅히 이 비구들의 마음의 소념, 마음의 현재 상태. 염은 여기서는 마음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일요일 날 이야기 잠시 했지만은 정념이라서, 염이라는 것은 현재적 마음 상태를 염. 그 현재적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쌌디 주의 깊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아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챙겨라 이야기하고, 이거는 수행적 언어고, 염이라는 것은 현재적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생강점자가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 중국 사람들 번역이 잘 된 거지. 현재적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무이유리로 동어수정이어다. 유리로 수정과 유리를 수정과 같이 하지 말지어다. 유리는요, 인이 조작된 거지. 수정은 천연이잖아. 유리도 옛날 사람들 입장에 그것도 보물입니다. 그렇지만 유리는 자연 상태의 유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유리가 되는 성분을 뭐냐면은 뭐 온도를 해가지고 그 유리를 추출해가지고 유리병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인위적인 거거든. 근데 수정은 자연 상태로 수정이, 자수정 동굴 가봤어요? 뭐 수정이 먹거리하고 이러면 사람은 뭐 좋아진다고 뭐 해가지고 자수정 동굴 가면 꼭 고객 당해가 사온다. 저 어디 그 경남 어디고 가는 길에 자수정 동굴 큰 데가 있고 언양인가 거기 가는데 있는데, 그렇게 이제 수정이라는 건 천연인 거지. 이게 보석인 거지. 유리는 인위적 보배.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불운화의 설법을 이야기하면은 신학 비구들의 마음은 수정, 천연적 상태. 그래서 유리를 수정과 같이 하지 말지어다. 불능지 중생 근원인데는 네가 중생들의 근원을 알지 못할진된, 중생들의 근원.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이 그 중생들의 근기의 기본. 중생들의 근기의 기본을 알지 못할진대는 무득 발기 이 소승법이니, 그 중생들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소승법을 일으키는 것을 발하지 말지어다. 소승법을 일으키기를 네 마음먹지 말지어다. 소승법이라는 이야기는 중생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적 한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루지 말지어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이 비구들이 출가했을 때는 다 깨달으려고 했겠지. 근데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깨달음이에요. 뭔가 절차가 더 복잡해져.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누군가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는 데는 관심 없고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누구 선생한테 배워야 된다 어느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그림 배워야 된다 저런 그림 배운다고 쫙 나열하면은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그리려고도 말아. 그리려고 하다가도 많은 것.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 소승법이래. 이게 유마경의 표현은 내가 그렇다고 유마경을 절대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유마경을 강의하니까 유마경에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서는 거지. 유마경 깨려면 또 나도 실컷 깨. 유마교사 못 깨겠어요. 뭐.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근거가 없어요. 대승은 항상. 자, 그래서 소승법을 일으켜 발하지 말지니 피자 무창하니 물상지야의다. 저들이 스스로 무창 두드러기가 없는데 물상지하다. 이를 상처내지 말지어다. 저 신학비구들이 상처가 없는데 두드러기가 없는데 네가 괜히 긁어서 상처내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속 터지. 네가 괜히 불교 이야기가 사람들 더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입이 탁 다물어질까? 탁 다물어집니다. 어릴 때 제가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괜히 그냥 절 잘 다니는 사람한테 이 살에 저 소리 해가지고 저 사람 헷갈리게 하잖아. 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괜히 이야기 들으는 거 신심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는 내 이야기 괜히 들어가지고 신심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마음 이상해지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러죠. 과연 네가 신심이라는 것이 아니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면 헷갈려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헷갈려야 되는 게 지당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게 마땅하지 않다면 헷갈려야 되는 게 지당한 거죠. 여러분, 뭐냐면은, 절에 열심히 해가지고 시주하고 다니는 사람이 절에 잘 다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절에 다니는 거는 좀 반만 다니는 거고, 부처님 경전 가르침을 좀 배우고 해야 제대로 다니는 거다라니까, 아니, 우리 스님은 이것만 해도 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던데요. 아니,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 헷갈려야 돼. 그 스님 말 듣고 잘 다녀야 돼. 헷갈려야 됩니다. 헷갈리는 것에 의해서 주저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유마경에서는 어떻게 괜히 네가 수정 같은 마음에 상처 없는 마음에 네 엉뚱한 이야기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 드린 겁니다. 욕행대도인대는 막시 소경이니 만약 욕행 대도를 행하고자 한 데는 큰 길을 걷고자 하는 것에는 막시 소경이니 소경을 보이지 말지니 작은 경을 보이지 말지니 작은 경을 보이지 말지니 이제 소승이라는 이야기죠. 소경이라는 이야기. 큰 길. 아까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다른 이야기로 자비스럽고자 하는 내가 불교를 부처님을 만나서 자비 대자대비로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한테
그 평화로운 마음 그것도 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한테는 탐진치라는 게 있단다. 그래서 네가 평화롭고자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네 욕심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온당한 마음을 먹은 거 헷갈려. 헷갈리지. 그 탐진치가 소경이 되는 거지. 큰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자비심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답니까? 그건 자기 이상이지. 이상은 자기 마음 아니요. 내 희망이요 꿈이지. 꿈이 어떻게 현실이겠어. 현실. 아니 나도 그냥 어릴 때 부처님께 삼배 조아릴 때 그때 꿈은요. 진짜 자비로운 세상이요. 그냥 불교로 온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 아니요. 맞죠 그 말은. 근데 내 마음에 자비심이 있습니까? 부처님 절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요. 친구 만나면요. 당장 비교, 질투합니다. 내 스스로도 자비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절에 가서는 그 자비심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사람들 만나면요. 비교, 질투, 평가, 절하하고 있으면은 그게 자비심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맞으나 내가 그 이상 쪽으로 왜 가지 못하고 그 이상이 왜 나한테서 현실화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예? 꽤 수행거리가 되질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마경의 생각을 다 맞다라고 또 유마경 이야기하면 유마경 까네. 하지 마십시오. 무의대해로 납어우적하며 큰 바다가 납어우적 작은 소 발자국 속에 큰 바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납어우적이라는 건 소 발자국에 큰 바다를 집어넣지 말 것이며 그 이야기입니다. 저 그냥 원대한 마음에 괜히 니네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불교적 해석으로 에? 모든 불교를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 이야기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이놈 그냥 너무 나무들을 보니까 숲을 잃어버려요. 숲 보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느냐, 개별 나무를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보다 보니까 숲을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산 올라가 보면은 산 등성이에 쭉 해가지고 너른 산 꼭대기와 정상과 저 아래 산 아랫역이 보입니까? 그러면은 나무만 보이는 계곡을 막 타고 올라가 등성이에 올라가야 보입니까? 산 올라갈 때 그렇거든. 나무를 먼저 보고 등성이에 올라가서 예? 숲도 보고 저 아래도 봐지는 거예요. 물론 산 밖에서는요. 산 꼭대기 보입니다. 숲이 보입니다. 나무 볼 일이 없죠. 산 밖에서 관악산 밖에서 무슨 관악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산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산의 예를 들어봤을 때도 실은 산 밖에서는 광활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산 꼭대기까지 보이는. 근데 산 속에 들어가면 꼭대기는 정작 산 가까이에 왔음에도 보이질 않아요. 않아요. 예. 망망대해도 그냥 지구 밖에서 보면 망망대해가 있고 하늘 비행기에서 망망대해가 있지. 예. 그냥 배 타고 있으면요. 망망대해 같아요. 그냥 그 바다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그 바다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허망해지죠. 허망해. 그러니까 뭐야 요즘이야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어디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GPS로 추적해가지고 딱 점 찍지만은 옛날 뭐 우리가 항해술이 발달한 하더라도 큰 바다에도 길 잃으면요 답 안 나오죠. 뭐 전화해가지고 표로 와가지고 몇 달 몇 년을 표현해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망대해를 다 볼지 못하고 그 바다가 계속 그 바다처럼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기서 이야기는 그 큰 마음이 훼손되지 않게끔 가르칠 때 있어서 조심해서 가르치라는 얘기. 그냥 아니 네가 생각하는 건 다 그건 이상이고 그거 말고 지금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릴 때 여러분 꿈 뭐였어요? 어릴 때 꿈이 있습니다. 나한테 물으면 그때는요 대통령 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사문화 시절이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꿈이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꿈이 뭐죠? 중간고사 잘 치는 거요. 좋은 대학 그게 어떻게 꿈이 돼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현명해진다니까. 누가 그렇게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현명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구조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구조가 단단하고 옹건해서 사람들을 진짜 현명하게 만들어요. 현명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꿈을 안 잃어버리게 하는 게 바른 교육이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학교로 따지면은 교육한다면은 애들 꿈을 안 잃어버리게 해야 바른 교육이잖아요. 화가가 수학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근데요, 화가는요, 그냥 감각적으로 수학을 알아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가지고 있죠. 숫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수학을 못하지 그 수학의 배경이 되는 것은 화가는 오히려 더 잘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악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음표 보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그거 보면은 다그 조성이가 딱 그거 뭐냐면은 배경이 뭐죠? 표기니까 수를 안 썼을 뿐이지 음악의 그것도 어떻게 음표도 표식입니다. 수학적 표식이잖아. 반이냐 기냐 더 늘리냐 뭐 이런 문제들 그것을 표현할 줄 아니까 한단 말이야. 수학 잘하는 애들이 수학 표현을 한다고? 어떨 때는 수학만 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꿈을 안 버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 가면은 수학 못한다고 치워박혀. 뭐 못한다고 치워박혀. 내가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사. 하도 그냥 영어가 섭섭해서 간혹가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뭐 컨텍스트니 뭐 뭐니 어? 시퀀스니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안 쓰잖아요. 영어 써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내 주변에 외국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뭐 영어를 같이 쓸 만한 사람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또 자족적으로 변명을 했지. 높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옆에 통역사 붙어야 돼. 이 통역사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영어를 잘 못해도 되구나. 이렇게 핑계도 대봤지만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치워박히고 뭐 치워박히고 할 일이 뭐 있냐고 자기 잘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죠. 완고하게. 그래서 전체 과목에 몇 등급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이런 것을 하면서 백년 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나라 빨리 망해야 돼 이거. 이게 안 망하면은 이 구조 안 바뀝니다 이게. 이게 무슨 짓이요. 덜 떨어진 일들을 하느냐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빨리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딱 꼼짝 못하게 다 만들잖아. 왜? 과거에 구수배 그 구수배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의 나라 기성들. 빨리 다 죽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만약 50 이상 되는 사람들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큰 사단을 내든지 뭘 해야지. 아니고 진짜 생각들은 구태 의연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툭 나와 잔다는 이야기가 무슨 뭐 반도체 만드는데 뭐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 하고 아이고야 참 큰일. 여러분 배로 따지면 선장이요 갈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표류입니다 표류.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나라 전체가 표류. 이 표류를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돼. 아이고 끔찍하다. 내가 대원전사 주진데 아무 생각 없으면요 표류합니다. 와가지고 오늘 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날이잖아. 오늘 공부하는 날이가 이러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아니 법회 보러 왔는데 법회 안 볼 수도 있지 이러면 법회 보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아니 그냥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도 오늘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법회 보는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오늘 성도절 아닙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날. 최소한 성화문이 점거는 해야지. 사람 마음이. 그래서 들어와서 오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왜 서가모니 불 점거하지? 오늘 성도절이라. 성도절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야. 뭐 그전 같으면은 내 어릴 때 같으면 그 전날 철야해가지고 오늘 파김치가 됐겠지만은 그냥 수월하게 살자고 해도 부처님 깨친 날은 내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 뭐 그래서 제가 내 대신에 인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면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은 늦었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앞으로 먼저 가는 자의 책임과 의무 같으면 오늘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데 오늘 성도절인데 오늘 성도절인가? 이러면 전하지 말아야지. 예? 내가 그냥 작년부터 아이고 그래도 목요일날 성도절이라 혼자 인물은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뭐 했다면은 조금 전에도 쌀 얻으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주라고 이야기 가름을 타주잖아요. 어차피 결정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주저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결정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표리 골치 아프다. 진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민낯을 찍다고. 영수만 잘한 거예요. 영수. 사회생활이고 세상 보는 안목이나 관점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시험 쳐가지고 관료돼가지고 잘난 척하고 살았다는 게 속상하지. 아이고 참. 처구는 없었어요. 자, 또 계속 이야기하면 열받아서 안 되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요즘 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의 일강으로 등피 형하오다. 일강으로 저 그냥 햇볕으로 등피 형하. 저 형화 저 뭐야 그 벌레 그 불꽃나는 벌레 반딧불 반딧불과 같게 하지 말지어다. 일강으로. 아니 그냥 그 신학 비구들의 마음에 그 찬란한 마음에 그냥 그 이미 밝은 마음을 그 그냥 넓은 마음을 반딧불로 자꾸만 밝힐라 하지 말지어다. 이런 이야기. 불운하여 차비구는 발대성심이니. 불운하여 이 비구들은 예전에 대성심을 발했으니. 대성심을 발했다는 이야기가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다 정상 보고 옵니다. 산 아래 있는 사람처럼. 대성심 아닌 사람 없어요. 대성심 아닌 사람.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산 밖에서는 정상 가려고 했지. 산에 들어오니까 정상 가요. 길 찾기 바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공부는 다 그래요. 길 찾기 말해. 그래서 안에서 견성해야 됩니다. 마음이 본래 마음이 없습니다. 다 산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산밖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에 내 이야기하고 또 산밖에 있는 사람한테 저게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또 보니까 맞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까지는 내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산속에 들어와야 될 거다뇨. 산 정상에 진짜 올라가려면 산 정상에 올라가야 내가 산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위를 바라보는 그 아래를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산속에 들어와야죠. 산속에 들어오면 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절차예요. 아니 밖에서 보니까 부처님 딱 계시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누가 못해요. 근데 부처님처럼 되려니까 쉽게 되집니까? 아니면은 많은 수행과 많은 인연이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수행과 많은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산 밖에서 누구나 다 대성심 바랍니다. 신학 비구들이 워낙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성심이라는 것은 그래 함께 가자 우리지. 함께 가자 우리 하니까 모두 다 같이 가져요. 어쨌든 간에 소외시키지 말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소외시키지 말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다 그것을 어떻게 다 거두느냐고. 일자로 평등해야 착착착착 어떻게 가느냐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아니 함께 가자 우리라는 건 큰 목표지. 가보니까 함께 가집니까?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적 차이도 있고 공간적 차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의 근격의 차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차이에서 아니 그 뒤처진 사람 스스로가 분발하기도 하고 앞서 나간 사람 좀 뒤로 좀 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에 있어서 대처 그냥 열을 댈 수 있는 대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탁 바로 그냥 젠듯이 잘라지겠냐고. 그런 세상은 없다니까. 그런 세상은. 옛날 그냥 그 막스라 그런 꿈 꿨지. 뭐 공산해가지고 똑같이 딱 n분의 1 나누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쉽지. 그게 되냐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잖아.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은요. 저거 정치하는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고 북한은요.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 왕조주의지. 다 실패했지. 왜 실패해요? 인간의 욕망 아래 다 실패합니다. 인간의 욕망 아래. 그렇게 제대로 사람은 제대로 구속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욕망을 허용한 자본주의 하자 하니까 자본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욕망대로 자유롭게 잘 살아요. 아니면은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계속 억압해요. 억압하니까 뭐 감독원이니 뭐 규제위원회니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적 수단이죠. 뭐 자본주의 입장에서야 그럼 돈 많은 게 선이니까 무한 경쟁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공정이라는 말을 쓰고 규제라는 말을 쓰고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차지한 놈들이 또 욕망 덩어리라 저거들끼리는 봐주는 짬짬이가 있다마는 결국 인간은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욕망을 다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욕망을 다루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 욕망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높은 산꼭대기를 팠다라는 그 의욕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길을 찾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산에 가보니까 길 찾는다고 헤매요. 안 그러면은 정상까지 몇 킬로예요. 우리 봉주항 가보니까 저 어디야 영시암에서 한 8km 돼. 봉주항까지가 산길 8km가 얼마나 먼데. 도로 8km는요 여러분 왕복하면은요 아마 발걸음 빠른 사람은 1시간 반 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산길 8km는요 아이고 이거 뭐야 줄어들질 않아. 키로가 대청봉 12km입니다. 봉정하면서 한 2km 더 올라가면 돼요. 대청봉 2km 가요. 진짜 쉼 없이 계속 오르막입니다. 쉬었다 안 가고요. 2km니까 별거 아닌 쫙 올라가는 사람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아니고 그 2km가 계속 오르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가다가 쉬고 하면 체력 조절하는 사람 잘 갔다 옵니다. 그 산길도. 그러니까 그 많은 안배들이 필요하잖아. 몇 킬로. 그래도 정상을 가르쳐주는 몇 킬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르나가면 무슨 노릇을 해야 돼? 몇 킬로. 이래 가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고 몇 킬로 노릇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유마경을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중망 차이의 근을 지금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을 가운데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을 여하 이 소송법으로 이교도 지리요 어찌하여 소송법으로 이들을 가르쳐 이끌려 시키려 그들이 이미 대성심을 바랬는데 그래서 했는데 중간에 들어오니까 승가에 들어오니까 잃어버렸지. 산속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 대성심을 유지한 채로 쭉 이끌어줘야 될 거를 아니고 어찌 소송법으로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로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아간 소승하니 내가 소승을 관찰하니 지혜 미천이 지혜가 미천하여 지혜가 미천하여 이제 여기서 소승이라는 이야기는 설일조의 무겠지. 유보의 가르침. 옛날에서는 소승해가지고 암경까지 포함해서 소승법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소승이라는 것은 소승이라는 건 작은 방편이잖아. 승탈 것, 작은 탈 것, 큰 탈 것. 그러면은 그 탈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큰 탈 것이 작은 탈 것이 그냥 불승이야. 부처는 완전 불승입니다. 불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불승에 승차 방식이 소승적 방식이고 대승적 방식이 있다. 소승적 방식이 뭐냐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논으로 쭉 파악하는 것이 소승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분석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분석적 방식.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보람의 역에서 저 어디냐 뭐 수원으로 간다 칩시다. 그럼 지하철역을 타면 되겠지. 메트로선 갈아타면 되겠지. 하고 가다가 저기 가서 1호선 타가지고 수원역으로 가면 될 것 아니요. 그래 간다 치면은 나의 관념은 이 보람의 병원역에 가가지고 대방역으로 가서 대방역에서 1호선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관점을 가진다고. 그래서 가면 한 번 갈아타는 거잖아. 그 지하철역에 딱 들어갔어. 열차를 탁 타보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있네. 노선도가 있어서 보람의 병원역부터 해가지고 대방역까지 역수를 세고 대방역에서 또 역수를 세 수원역까지.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면 돼요. 이게 엄청 가야 되는 거야. 엄청 가야 되는 거야. 엄청 가야 되는데 대방역에서 갈아타는데 거리가 갈아타신 분 계시잖아. 현실적으로. 가깝습니까? 한참 걸어요. 한참 걷습니다. 한참 거니까 이게 대방역에서 갈아타는 순간 이게 갈아타기를 잘했다고 생각해. 괜히 이거 타고 없다고 생각해. 처음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지면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원 간다는 이야기는 대승의 의지지. 근데 가서 역하고 갈아타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서 내가 겪는 과정이잖아. 겪는 과정은 다 소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과정이니까. 개인적 과정이니까. 내가 수원역에 간다는 것은요. 대승적. 누구든 다 그렇게 타고 가니까. 어? 생각이라면 나 누구라고 어떻게 소승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사람 생각이 편협해져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결국 수원에 다가가. 그 전에 연속극 보면은 수원 가기 전에 화서가 수원 가기 전에 얘기지. 화서 얘기 어릴 때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화서 얘기 나는 수원하고 서울하고 붙은 줄 알았거든. 근데 화서 얘기 있더라고. 저 화서까지만 가면은 서울하고 같이 하고 지구나 라고 어릴 때 생각해서 화서라는 데가 있구나 라고 했다고. 나중에 이제 대학으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원 다음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화서가 이제 나와서 이게 화서구나 라고 한다면은 내가 화서쯤 오면은 이 지나온 과정이 다 생각나요? 수원 가서 뭐 할 일만 생각나? 화서쯤 오면요 수원 가서 뭐 할 일만 생각납니다. 대성심 발하지 말래도 그때는 다 지혜가 발현돼요. 지혜가. 근데 이 과정 안에서는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지.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마경은 이런 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어느 과정에 서면 산 등성에 오면 아래가 정상도 보이고 아래가 다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도착지에 거의 다가서면은 내가 도착지에 도착해서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역시 일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참 과정을 스텝 바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이 예, 미천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미천이 유여맹이나야 오히려 맹인 것 같아서
불능분별 일체중생의 근지 이둔이라 하고, 일체중생의 근의 근기의 이둔 예리하고 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네가 그렇게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승법 안에서는 지혜가 안 일어나지. 자, 지혜가 안 일어나니까 불운하는 뭐예요? 지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설법을 해야 되겠지. 불운아에게는 이래라 저래라의 설법이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 지혜를, 예? 담지할 수 있는 설법, 즉 대승을 계속 저 산정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법을, 산등성의 설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기 뭐예요? 산등성에 바로 올라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숲을 헤쳐나가야 돼요. 숲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안 거치고 뭐 도로 돈수, 아니 화서 쪽 하면 도로 돈수 된다니까. 언제 쪽 왔어요? 예? 오다 보니까 화서 왔어요. 그죠? 지난 거 생각나요? 그냥 앞만 생각나. 그러니까 도로 돈수 돼요. 그런데 예? 저 그냥 아직 대방역에 있는 사람은 다 영등포 가야죠. 영등포 가서 신도림 가야죠. 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 화성에 가서 수원 다가오는 도로를 만난다니까. 도로를 만난다. 아니 고속도로에도 이정표 없으면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 가본 길 같으면 어떻게 알아? 어? 알 바 아니지. 옛날 사람들이 싹 다 북극성 보고, 예? 방향 설정해가지고 밤에 백길 다녔다고 하지만은, 백길 다니는데 야이 똑바로 가는 길이야. 가다 보니까 이래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바람 알고 편서풍 알고 뭐 알고 무역풍 알고, 어? 무역풍 알고 편서풍 알고 그렇게 해서 도 패고 뭐 패고 해서 그 경험치상 이렇게 간 거 아니요. 별자리 보고 뭐 하고. 요즘 GPS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항로가 딱 바다 위에서 선이 그어지지만은 과거에 무슨 선이 있었냐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심리학에서 GPS가 없어요. 심리에서 GPS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 바다 항해하는 것보다 더 그냥 지금 어려운 게 마음의 항해입니다. 마음의 항해. 그 마음의 항해에서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든 저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소위 이야기해서 먼저 경험한 자로서 조언을 해주면은 타당한 일이지. 아야야 뒤에서 가지고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거는 마땅하지가 않고, 아니고 그냥 덥석 지도만 던져준 채 요렇게 하면 된다. 아니 뭐 아시아 근처에 아메리카 있는 거 누가 몰라. 요렇게 하면 돼요. 가보니까 황당해요. 황당한 게 마음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마음은 일체유심적 먹기 마련이고 자기 다루기 마련인 것이 마음이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국 다뤄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 안에서 아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잖아. 사랑 때문에. 도대체 이 감정의 복합적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에 매몰되지도 말아야 되겠죠. 아니 다른 사랑에 매몰되어 뭐 하겠냐고. 에? 웃고 있는다는, 에? 허무한 마음에 매몰되지도 말고 뭐 그놈 아니고 뭐 없나 하는 슬픔에 잠겨서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런 마음이 나한테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서도 머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야 어차피 뭐 지나갈 거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것도 좋은 방식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따박따박 생각해 봐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평가가 일어났을 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하지 마 하면은요 억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입고 난 다음에 길가 지나가다가 그놈 만나 대판 싸운다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 말은 것이야.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새로운 의미와 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시의 유마일이 즉 입삼매하여 영차비구로 자식 숙명케 하니 입삼매하여 삼매에 들어서 이들 비구로 하여금 스스로 숙명을 알게 하니 숙명이라는 게 전생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전생 보니까 유마경은 생각 안 하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전생을 다루니까 전생이 내 개별의 전생이야 아니고 내 개별이 아니고 개별을 넘어서 보편의 전생이야. 보편의 전생입니다. 전생이라는 것은 개별의 전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의 전생을 알겠다는 이야기는 대승의 눈을 뜨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승에 이 비구들은 뭐야 자꾸만 자기 문제로 치안하겠지. 아니 내가 못났어 내가 어리석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과정을 거쳐온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과정을 거쳐 온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숙명이라는 거 스스로 숙명을 알겠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해서 가면은요 이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과정을 거쳐 왔다는 거예요. 거쳐왔고 자 천안 앞으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부르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개안, 대오, 안목을 열어서 대오,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천안의 숙명만 했겠어요. 천안도 했겠어요. 숙명이 일어나면 천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나의 문제에서 보편적 나로 지향하는 거지. 이게 교설에 맞는 것이 색계사선에서는 개별적 문제가 끝나잖아. 개별적 문제가 색계사선을 끝나면은 소위 얘기해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통해서 고진멸도를 깨닫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보편화된 상태에서 사무색 처정으로 가는 거지. 사무색 처정은 이상이잖아요. 그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마경도 교의의 순찰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증어 500불소의 식중덕본하야 일찍이 500 부처님의 처소에서 묻덕의 근본을 심어서 회양안욕따라 삼맥삼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로 회양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500불소의 덕을 심어서 그래.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덕을 심어서 지금 여기에서 경전을 읽고 있겠어? 덕 많이 심었어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 즉시 활련하여 즉시 활련 시원하게 마음 상태가 되어서 환득 본심하고 본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얻고 여기서 돌아가 본심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봐라 또 본래 마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참 문서를 못 읽는 바보들이야. 여기서 본심이라는 것은 대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심이라는 건 대성심. 아니고 본심이 따로 있다면 본심에 대한 설명을 또 했겠지. 유마경이 아까 우리 관념 이야기했잖아요. 이 본심이라는 관념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유마경에서 본심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 근본의 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문서 즉 경전을 못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일반 소설책부터 봐가지고 뭐냐면은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글자를 보는 연습 말고 맥락이 있잖아. 맥락에서는 여기서 본심은 뭐냐니까 대성심을 얘기해. 대성심 원래 신학비구들은 대성심을 바랬잖아. 그 대성심을 바랬기 때문에 돌아가 대성심 다시 그 바란 대성심을 얻고 어시에 제 비구가 개수의 유마일족 그늘 모든 비구가 모든 비구가 유마일 발에
예를 올리거늘 시의 유마일이 인위설법하여 령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불부태정케 하니. 그래서 그로 인하여 유마일이 설법하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로 하여금 불부태 다시 태전하지 않게 하니.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깨달음으로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깨달아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깨달아야 돼. 같이 깨달아. 근데 불교는 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할 때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볼. 어느 누가 다 설법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깨달음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부파불교의 논의는 깨달음으로 가자는 거야. 안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을 계속 분석하자는 거야. 그거예요. 분석하지 말자는 거야. 분석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워낙에 부처님처럼 이 뜻입니다. 불부태정케 하니 아념 성문은 불관인근하며 내가 생각하기로 성문은 불관인근하여 사람들의 근기를 관하지 못하여 불응설법일세 설법에 응하지 못할세 시고로. 그러니까 불운하는 아이고 내가 이게 설법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여기에서의 설정이지. 극적 설정. 불운하가 이렇게 설법을 못했겠어요. 설법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설법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법을 그것도 저 험지에 가서 설법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마경의 은사는 다 극적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괜히 분석적 은사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불교는요. 학문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학문으로 논할 수 있으나 학문을 넘어선 겁니다. 학문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불교는 사람을 해탈시키는 그러한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뭐냐면 학문적 영역으로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만 논한다면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불림예 비문절입니다. 유마인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게 씁니다. 라고 해서 불운하 이야기까지 마치겠습니다.